우리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서가지고 아쉬우시죠? 네. 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태국 선교지 답사팀을 인솔하시기 위해서 잠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사 일정이 진행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열정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에 관한 한 편의 논문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해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나에게는 왜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라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가만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잘 읽어보면 이신칭의 믿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에 관한 말씀, 삶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성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로마서 14장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좀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이 정한 특정한 음식을,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음식이든지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받아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지금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믿음이 강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싸우지 말고 연합하여 아름답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 후반부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은 장애물을 말하고요, 거칠 것은 걸림돌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시험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시험거리들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교회에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죄책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졌다는 어떤 절망감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그 분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두고 자꾸만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구분짓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무슨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을 반증합니까? 소위 로마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형제로 대하기보다는 뭔가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에 있어서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저들의 거리낌이 무엇인지 저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들 말이 맞고 자기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라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꾸만 포도주 마셔도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마시라고 계속해서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고기나 포도주가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것이지만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정하다, 거리낌을 가지고 그 음식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물이 선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러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거리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함으로 형제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심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강조하고 강요하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거리끼는 마음으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무엇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회복된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 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를 누리게 되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 그곳에 또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음식 문제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수정하면 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본문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꾸만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믿음도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형제를 형제로 환대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 사랑 없는 믿음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망하게 함으로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한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한의 공동체가 평화로워지고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조롱하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를 형제로 환대하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주의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잘 살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망하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내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 환대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묶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서로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그렇게 서로 환대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이 담겨 있어서 다른 형제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말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입니다.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조롱하고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또 내가 혹시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형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면서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늘 살피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워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완숙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신한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라고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잘 살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신한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나의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환대하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형제 자매들을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자기를 늘 살피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